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버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버려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버려야 되는 것이요. 이거 버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죠. 2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뭘 버리라고요? 더러운 걸 버리라고요. 그리고 넘치는 뭐를 버리라고요?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버려야 되는데 뭐를 버려야만 되는가? 더러운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넘치는 악을 버려라. 이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더러움을 버리고 넘치는 악을 버려라.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죠.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뭐하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이 버려버려야 될 거 그것은 뭐냐면 옛사람이라고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예,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옛사람의 더러움을 옛사람이 넘치는 악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버려져야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버려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버려져요? 십자가에서 버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뭘 죽어요? 이 옛사람의 더러운 것 넘치는 옛사람의 악을 내가 벗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은 뭔데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는 것.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생활 방식.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허망한 욕정을 따라 썩어서 없어질 그 옛사람. 그 옛사람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온갖 더러움들이 가득하고 온갖 악들이 넘치는 악들이 가득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라고요? 거짓을 뭐하고? 버리고. 거짓을 버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버려야 될 거, 넘치는 아까운데 더러운 것 가운데 옛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이라고. 거짓. 이 거짓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거짓은 나를 포장하는 거죠.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옛 생활 방식을 가지고 내가 더러운데 더럽지 않은 것처럼, 넘치는 악이 있는데 넘치는 악이 없는 것처럼 자꾸 속이는 그 거짓, 이 거짓을 빨리 버려라. 아멘. 아멘. 그리고 25절,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따릅니다. 참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따릅니다. 언어 생활. 무슨 생활이요?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버리고 벗어버려야. 뭐가 바뀐다고요? 언어가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넘치는 악 십자가 못 박아야 뭐가 바뀐다고요? 언어가 바뀐다고요. 거짓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언어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라 그랬어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린아이인지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어른인지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26절, 화낼 수 있죠? 뭐 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는데요,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화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정적인 화는 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기초한 화는 낼 수 있죠. 의로운 분노는 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엎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정적인 거, 다분히 옛사람의 감정적인 거, 넘치는 악이 포함되어 있는 것, 더러움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으로 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해가지도 노염을 품고 있지 말아라. 자, 화를 냈더니 그게 저녁 잠들기 전까지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럼 그 순간 27절 읽습니다. 시작. 악마에게 틈을 주는 거라니까요. 악마에게 뭐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버려버려. 그러면은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님에게 틈을 주는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령님이 일하는 언어 생활. 누가 일하는 언어 생활? 성령님이 일하는 언어 생활 돼야지. 악마가 일하는 언어 생활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된 말을 해야 되고요. 29절 읽어요. 시작.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요. 무슨 말 내지 말라고요? 나쁜 말 내지 말라고요. 나쁜 말. 참된 말하고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31절 읽어요.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내버리라고요. 아까워하지 말고.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버립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버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기하고 이 질투하고, 예? 여러분들이 그냥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을 버리고 격정을 버리고, 예?
이 악독은 내면 세계 쓴뿌리를 악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넘치는 악이 내면 세계에 깊이 뿌리가 내려. 그게 악독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악함이에요.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근본은 악합니다. 그것을 버려. 격정은요, 순간적인 감정적인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파르르 하는 거 있죠. 그걸 격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든든함이 없이 악도, 이 쓴뿌리, 내면 세계 깊은 넘치는 악의 쓴뿌리가 내 삶을 지배해. 이걸 빨리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격정, 이 분노가 지속적이에요. 어제도 분노, 오늘도 분노, 이 사람은 내일도 분노의 불길이 막 끓어올라. 그러니까요, 이것이 내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분노가 지속적, 소란, 이건 말이에요, 말. 그저 그냥 말이 많아, 말이. 말이. 그냥 시끄러워. 말이 많아요, 말이. 그리고 자기가 말해놓고 지금 무슨 말 했는 줄도 몰라. 말은 많이 했는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이게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욕설은 비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방.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라. 뭐 하라고요? 내버려라. 아까워하지 말고 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먼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 읽습니다. 2장 21절 시작.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누구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일에 바빴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내 일이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바쁘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내 일이 바빴지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말과 일이 연결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러면 나 중심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의 뜻. 누구의 뜻이요? 나의 뜻이 먼저 있었던 내가 이제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버리고 벗어버리고 왜 그럽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함이죠. 단순히 버리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벗어버리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왜 벗어버려요? 왜 끊어버려요? 왜 악을 제거해야 돼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버리는 것이 없으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일에만 바쁘다고요.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요? 바빠서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바빠서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봐요? 바빠가지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충성을 못해요? 바빠가지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너무 바빴고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도 못 보고,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수요 예배도 못 드려.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도 못 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 해. 여러분,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쁜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쁘게 살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남겨놨다니까요. 바쁘게 살도록 하나님이 바쁨에 지쳐가지고 쓰러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구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일과 적당한 쉼을 병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전히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 뒤죽박죽으로. 그러고서 자기를 속여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같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거짓이죠. 그런데 자기가 거짓인 줄 몰라요. 위선인 줄 몰라요. 버리지 않아요. 벗어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내 뜻에만 집중을 해요. 자기 일에만 집중을 해요. 자기 일에는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곁가지로예요. 근데 자기 일에는 생명을 걸어요. 자기 일에는 생명을 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무책임해요. 자기 일에는 아주 책임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직분은 너무 귀하죠. 세상에 주는 기쁨은 책임감을 다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 자리를 절대 빠지려고 안 해요. 정확한 시간을 지키려고 그러고요. 정확한 시간에 가려고 그러고요. 거기에 있으려고 그러고요.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집사, 하나님이 주신 권사, 하나님이 주신 장로, 하나님이 주신 목자, 목녀, 무관심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의 언어가 나 중심의 언어, 내 뜻 중심의 언어로,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생활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일에만 바빠요.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말해보라고 그래봐요. 자기 일만 얘기해요. 언어가요, 가관이 아니에요. 말 시켜보라고요.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나죠.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있겠어요? 자기 일에만 관심 많은 거예요. 그래서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것들이 이 당시나 지금이나 쌤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자기 일에만 바쁘다 바빠 잠잘 시간도 없다, 바쁘다 바빠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바쁘다 바빠 여행 갈 시간도 없다, 그래요.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언제부터 관심 가질 건데요? 젊음이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만 내 뜻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힘없고 허리 구부러지고 기억력 쇠퇴하고 일거리가 없을 때 안 먹고 살 수 없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 가질 겁니까? 힘 있을 때는 내 일에 관심 갖다가 내 뜻에만 집중하다가 힘 빠지고 늙어지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고 그럴 때 주님의 일 하겠다고요? 하나님도 그거 싫대요. 하나님이 언제 그때 오라 그랬어요? 젊을 때 나의 일에만 집중하다가 힘 없을 때 하나님 일 한다고요? 누가 받아주겠대요? 하나님이.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나만 봐요? 옆에 사람만 되라니까. 시작. 착각하지 마요. 아멘.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주먹 져요. 지금 쓰임 받자. 따라합니다. 지금 주의 일하자. 따라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자.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자.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곳에 언어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 있는 곳에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을 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그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자, 여러분들이 뭐 버리라고요? 뭐 버리라고요? 부끄러운 말이라고요. 부끄러운 말. 무슨 말이요? 예, 부끄러운 말. 이거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하려는 거예요. 언어 생활 똑바로 하려는 거. 언어 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슨 생활이라고요? 언어 생활이. 언어 생활. 여러분 부끄러운 말 이거 더 이상 그만하지 말하고 여러분들이 9절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뭐하고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자, 아멘. 그러면 벗어버렸으면 입어야 되죠. 뭐를 입을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뭐라고요? 입으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벗어버려야 입을 때가 있다고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입을 수가 있다고요. 입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벗어버리는 것이 없으니까 입을 것도 없는 거예요. 벗어버릴 것 버리지를 못하니까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수십 년을 믿었어도 교회 직분 가지고 있어도요, 벗어버리는 게 없으니까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동정심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친절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겸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온유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래고서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인정합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양손 들고. 내가 버리는 것이 없으니까, 입은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삶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이방인들에게 자주만 이방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못 풍기는 거죠. 왜? 버린 것이 없고 벗어버린 것이 없으니까. 여전히 불신자들과 똑같이 거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부끄러운 말만 하고 있고 넘치는 악이 있고 전혀 양보하지 않고 전혀 동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고 있는 그러한 온유하지도 않고 참지도 않고, 그러니 이런 것이 있으니 입을 것이 없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생활 자체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어느 생활, 그게 그 첫 번째가 어느 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친 악을 모두 뭐라고요? 버려라.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듣기는 빨리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그 말씀에 뭐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라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들어라, 속히 들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들어라, 속히 들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즉시 순종해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나한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돼도 순종하고 내가 해가 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났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주 하나님 말씀에 잔머리 굴리고요. 이것저것 재가지고요. 아멘 할 것 안 할 것 다 내가 결정합니다. 얼마나 약사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죠.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해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주님이 그때 일하는 거지.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면 주님이 뒷짐 주고 있는 거 주님이 일할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주님이 일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아멘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고린도서 1장 20절 참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대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아멘 할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바뀌어진다? 언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1장 26절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가 뭐냐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주인공이라면 뭐를 다스려요? 혀를 다스린다고요. 혀. 언어 생활을 여러분 정화시킨다고요.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수십 년을 잘 믿는데 여러분들이 헛된 신앙생활 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이거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 혀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다스려요? 뭘 다스려요? 혀를 다스려요. 혀를 다스려. 사람들이 이래놓고도 뭐로 다 쏟아요? 입으로 다 쏟아요. 입으로. 우리는 혀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다스려요? 사람들이 뭐가 내 인생을 망치는가?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혀가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길이 막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내가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 길 막히고요. 그래서 인생 끝잡는 사람 많다니까. 우리는 조심하려고 해도 말에 실수를 하잖아요. 저도 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심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우리가 혀를 좀 다스리고 조심할 수 있고 여러분 언어 생활에 정말 신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죠. 어저께 오전에 생명에 대한 공부하고 저녁에 새로운 삶을 공부를 하고 집에 이제 가서 우리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저랑 아내랑 우리 쌍둥이 두 딸이랑 4명이 앉아 가정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 4구절을 읽었거든요.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그리고 제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기가 읽은 것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느낀 것을 우리에게 나누라 라고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미리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즉석에서. 그랬더니 우리 주은이도 참 자기가 그 말씀 읽은 것을 가지고 말을 잘하고 성은이도 말 잘하고 아내도 말 잘하고 나도 그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내 삶과 연결되어지는 언어라고요. 언어.
그죠? 이게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즉각적인 거였어요. 가전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읽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에 은혜 받았고 무엇이 마음에 느껴졌는지를 내가 즉각적으로 3분 안에 그거를 다 하라고 그랬을 때 서슴없이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저께 가전 예배 드리면서 나 안 할래요, 나 못해요, 이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은이도 잘하고 성훈이도 잘하고 아내도 잘하고 저도 하고, 그렇게 저는 그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제가 살짝 정리를 해주고 가전예배 찬송 부르고 마치게 되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너희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각자 이 시간 통성 기도할 때 대전에 있는 민구를 위해서, 김포에 있는 예언이를 위해서, 주은이, 성은이,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통성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라. 제가 가전 예배를 마치고 나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얘들아 약속인 거 아니거든요, 가전 예배 드리자 라고 말했을 때 싫어요, 나 안 드릴래요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줘서 참 아빠는 고맙다. 제가 어저께 한 말이에요. 가전 예배를 마치면서 너희들이 가전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그냥 방에서 안 나오고 우리 거실에서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가전 예배를 드리는 모습 바라보니까 고맙다, 이 애비로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가정에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 아내가 앉아있지만 참 당신이 내 아내가 돼서 참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아내한테 수시로 고맙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은이, 성은이한테도 고맙다. 너희들 수유예배 때나고 지금 저기 방송실에서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여기 쌍둥이들이 저기 방송실에서 지금 여러분 안 보이지만 방송실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맙다. 맞아, 저녁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퇴근하자마자 와가지고 지금 방송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고맙다.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어느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도 어느 생활 잘 하셔야 돼요. 형제끼리도, 부자지간 모자지간끼리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새 사람의 언어를 쓰세요. 옛 사람의 언어를 쓰지 말고, 다스리지 못하는 언어를, 저 강팍한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 부끄러운 말, 사탄이 역사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는 언어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하시고, 교회 와서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좀 격조가 있었으면 좋겠고, 언어 생활이 좀 부끄러운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언어가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년빛 갚는다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어린아이 바라봤을 때 내가 무슨 축복의 말 할까를 고민을 잠깐 하라고요. 이 아이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너 참 잘생겼다라고 한다든지, 아이고 너 참 예쁘다고 한다든지, 정말 나는 거짓말을 못해, 진짜는 얼굴이 안 이뻐, 그러면 야 너 참 머리 이쁘다라고 한다든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참말만 해, 거짓말 못해, 그러면은 얼굴에 못생긴 생각되어지면 아유 너 참 옷이 이쁘다라고 한다든지, 아시겠어요? 네? 지나가는 아이들한테도 축복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무엇인가 복 있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끼리 만났을 때도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힘주고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란 말입니다. 머리 하고 온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아유 머리가 어울리네요. 여러 언어 생활이 아유 머리가 참 잘 빠졌네요. 참 어디서 한 거예요? 참 좋네요. 그래야지. 머리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는데요? 아유 다음부터 그 집 가지 마요. 왜? 아유 머리가 그게 뭐예요? 꼭 미친년 같네. 아 말을 해도 거짓말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아 돼야 안 돼요. 예? 인사합니다. 네 말하는 거요. 시작.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왔는데 주일날 얼굴이 우거지상이야. 얼굴이 우거지상이야. 그럼 여러분이 무슨 말 해야 돼요? 얼굴이 우거지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얼굴 보니까 다 죽게 생겼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굴이 우거지상이면 아이고, 얼굴 보니까 어디 죽을 병 걸렸나 봐. 빨리 병원 가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집사님, 아이고, 저 오래간만인데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무슨 뭐 기도 제목 없어요? 자, 앞에 사람은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 보니까 뭐 죽을 병 걸렸나 봐. 빨리 병원 가봐. 이거랑 뒤에 사람은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 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기도 제목 없어요? 여러 기도 제목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자기 기도 제목을 얼굴이 왜 우거지상이 됐는지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실되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 주면 되지. 우리는 말을 갖다가 너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 이 언어 생활에 잘못된 혀의 놀림으로 나는 정당한 말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고요. 예배드리고 힘 얻으려고 왔다가 예배드리기도 전에 힘 쪽 빠져버린다고요. 예배드려도 은혜가 안 돼. 머리에 이게 미친년 같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 예배 시간 내내 내가 미친년 같아? 내가 미친년 같아? 사람이요, 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나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서나 따라합니다. 언어 생활. 아멘. 여러분 언어 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성경을 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교훈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준다. 자, 여러분 물질 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무슨 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물질 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물질 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물질 생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물질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고아를 돌봐요? 가난한 과부를 돌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라고 물질 생활에 성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물질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세요. 먹을 것과 먹을 씨와 심을 씨를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생기면 하나님 앞에 11조 바칠 줄 알아? 그게 심을 씨예요. 하나님은 10분의 9는 네가 먹으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 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고아도 돌아보고 과부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 물질 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봐요? 그럴 수 없어요. 신용은 할 수 있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물질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생활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가지고 내 것처럼 쓰면 안 돼요. 11조 가지고 내 것처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11조 가지고 1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5만 원은 교회에다가 11조 하고 5만 원은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힘들하고 갓난하고 그래가지고 5만 원은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비 보냈어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고요. 11조를 가지고 생색내지 마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요.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한대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11조를 정확하게. 그리고 구제 선교하고 싶거들랑 10분의 9를 가지고 여기에 다시 10분의 1을 뛰든지 10분의 1을 뛰든지 이걸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이게 뭐 가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11조 가지고 내 거 생색 다 내버리고 아니죠. 내가 정말로 구제하고 싶거든 11조 똑바로 바치고 10분의 1, 2, 3 띄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 구제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라고,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물질 생활, 하나님이 인정하는 똑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27절 한번 읽어봐. 27절.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속, 사회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따라합니다. 언어생활, 물질생활, 사회생활. 세속에 뭐 하지 말라고요? 세속에 뭐 하지 말라고요? 물들지 말라고요. 세속에 뭐 하지 말아요? 물들지 말라고요. 사회생활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세속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상의 그러한 그 문화, 세상의 음악, 세상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취할 것 취하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정확한 언어생활 하셔야 돼요. 물질생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사회생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중심의 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얻고 넘어 곁눈질로 다 보고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뭐의 역할을 하라고요? 빛의 역할을 하라고요. 뭐의 역할을 하라고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요. 소금이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에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약방의 감초처럼 소금이 없이는 음식 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든지 맛깔스러운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언어생활, 물질생활, 사회생활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따라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벗어버릴 거 벗어버려야 입을 것을 입는다. 아멘. 이렇게 벗고 입은 사람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의 순종함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어느 생활이 달라지고 물질 생활이 달라지고 사회생활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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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을 계속 주일과 수요일날 강론을 하면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양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